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본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결함을 받으며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복된 해결의 시간, 해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처럼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제 안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나는 야곱만 못했구나. 야곱만 못한 존재였다. 야곱은 저렇게 속임수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생은 살지 않았는데, 그가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외삼촌의 양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병든 자는 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나는 저만큼 기도했을까요? 내 기도가 그러하지 못했네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지 못한 연고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이렇게 쭉 교회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와, 내 죄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그냥 간과했던 어떤 부분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제 가슴에 딱, 영주야, 네가 강단에 섰느냐? 너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 봉독하는 중에 되게 아팠어요. 주님. 근데 오후에 다시 있는데 오전에 걸렸던 보니까 오후에 또 걸리는 거야. 하나님, 맞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교회 안에 화평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새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여러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제가 뒤에서 이제 전부 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쉽게 들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하세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이 좋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렇게 공유되는 사람, 그 생각이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 그렇지, 나도 그래. 이런 사람하고 우리는 교제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가 되어서 그 생각을 내가 공유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공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공유하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그림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함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야. 내 모든 말은 아버지의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버지의 계획을 내가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을 분리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무엇에? 뜻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생각이 하나고 계획이 하나고 모든 시간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린다면 아버지의 생각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내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이 돼요. 아버지의 계획은 내 삶 속에서 뚜렷하게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야 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그냥 움직이는데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 되어질 만큼 아버지와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우리는 육이기에 육신으로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많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나 이런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보면은 이렇게 되죠. 나는 여기 있고 내 친구는 한국에 있어요. 근데 내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이건 실제적으로 내가 접속을 할 테니까 나보고 수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자기가 손을 보고 고친다고. 여러분, 나는 여기 있고 그 친구는 한국에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랬더니 그게 가능하대. 그래서 이게 창이 뜨면 억셉을 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핸드폰도 서로 공유하면 내게 있는 사진을 여러분이 그냥 같이 봐요. 내게 있는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이 같이 볼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우매한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육신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되어서 야곱의 생에 양이 나면 전부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방과 임금과 나라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 나는 로마 복음만 할 거야. 근데 바울의 결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이 이렇게 실망할 상황에 있으면 바울아, 네가 거기 갔다 로마도 가야 돼.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자기 말처럼 바울에게 했죠. 여러분, understand?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나는 너고 너는 나. 이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는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삶을 공유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땅을 경영하시는 최고의 경영자가 우리와 생각을 하나로 공유하고 뜻을 하나로 공유하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싶으면 주저앉을 때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야, 너 지금 주저앉아 있지? 거기 구경하고 나서 남미 끝까지도 가게 될 거야. 그 말은 걱정하지 마. 너 엎어진 거 괜찮아. 거기 그곳 네가 엎어진 그 자리는 어떤 데인가 한번 살펴봐. 그리고 나서 남미로 가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힘들면 괜찮아. 그것도 네가 봐야 될 현장이야. 그러니까 그거 봤다가 우리 남미로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러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너의 걸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야. 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예수를 통하여 미리 너의 길을 보여준 거야. 너의 삶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염려는 내 게 아니네요. 걱정은 내 몫이 아니네요. 지금부터 염려 버리겠습니다. 염려, 내 안에 있는 염려의 막내 내 거 아니었네요. 아우, 버리는 거죠. 내 안에 걱정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걱정도 오고 염려도 오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훅 오니까 걱정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 할 일은 이건 내 거 아니지. 이건 사단의 거지. 버리자. 이건 버리자. 하나님은 나와 생각을 공유해. 그렇다면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나에게 소원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순환할 건데 내가 염려를 보좌에 올려서 되겠는가? 그러면 염려가 올려가지면 그것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내가 염려하는 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악한 자는 그가 염려함으로 그가 두려워하던 것이 염려하던 것이 그에게 그대로 미치느니라.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오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다고 버리는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 죽었거든요. 염려하는 건 내 육신이 염려하는 거예요. 진짜 내 영은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염려하는 그 시간에도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육신에 속지 않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었나니가 아니라 못 박혔나니. 현재 완료.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현재 사세요.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예수님은 늘 나와 현재 영으로 살아주고 계세요. 지금 나와 함께, 내일이 되면 또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문제를, 죄를, 저주를, 사망을, 지옥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고 내가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는 저주, 재앙, 지옥 문제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났고 우리는 다시 살았는데 누구와 함께? 부활하신 그 문제를 다 끝내고 다시 사신 예수가 우리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없으니까. 앉아서 없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에 가는 거죠. 죄를 앉아서가 아니라 끝났기 때문에, 끝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현실적인 어떤 일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고 우리에게 그걸 염려하고 그걸 묵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묵상은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응답되어져요. 염려는 나의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아니라는 걸 알매도 순간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염려하다 보면 우리가 두려움도 찾아오고 초조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계속 싸우는 게 그 싸움이에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통하여 내게 와요. 오는데 우리는 그렇지, 어떻게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끝났거든요. 내가 염려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들이 염려하는 건 결국은 끝에, 그 모든 염려의 끝에는 죽음이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지? 굶는 게 왜 겁나요? 굶으면 죽을까 봐 겁나요. 사실은 굶는 거 겁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굶으면 왜 사람들이 굶는 걸 싫어할까? 집에서 쫓겨나는, 렌트비 못 내서 집 밖에 나가는 걸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안 하려고 할까? 여러분, 그걸 끝을 막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끝에서 마주하는 건 죽음이거든요. 없으면 어때? 못 먹으면 어때? 죽으면 어때? 이게 되면 되는데 우리는 그 끝에는 걸려 있어요. 왜? 죽음 뒤에 있는 심판과 지옥이라는 문제가 모든 인생들의 영혼은, 그의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더 좋은 게, 나는 이게 최고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중간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최상의 것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만 못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최고의 축복이죠. 이게 안 누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방황도 하고 갈등도 하고, 안 믿어져서 방황도 하고 갈등도 했거든요. 이것저것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늘부터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과 공유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간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렇게 갖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공유의 원리인 거죠. 내 생각을, 내 기도가 생각이 되어서, 내 기도가 내 마음이 되어서, 내 기도가 내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시간에, 그날에 내 삶 가운데, 자 여기 있어, 그 옛날 네가 기도했던 거,
그 옛날 네가 한숨 지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거 여기 봐봐. 가장 아름답게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건 내 선물이 아니라 네가 기도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걷게 되어질 그 길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시간 테두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시간을 경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 너머에서 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보좌화된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 땅을, 이 시간을, 이 환경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자고.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권한이, 그 축복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은 이 천지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죠.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걸 맡기시겠어요? 오히려 그건 우리에게 저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에너지를, 그 힘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여정이 축복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는 약 21년간의 삶을 마감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고가 계셨어요. 야곱아,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전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오늘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야곱은 당연히 요청하고 당당하게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도망하듯 이 집을 떠나가요. 도망치듯 밧다나람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리턴 투 가나안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도망을 가서 밧다나람으로 갔든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든지 애굽으로 갔든지 결국 그 모든 한 스토리의 마지막은 가나안으로의 회귀예요. 가나안으로 복귀가 모든 구약성경 전체예요. 가나안, 메시아가 태어날 그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날 그 땅으로 돌아가자는 게 구약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탐욕, 야곱의 욕심 때문에 형을 피해서 밧다나람으로 도망갔지만 일정 시간이 되니 야곱을 권고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허락하세요. 그게 이제 야곱의 길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제 그 길에서 몰래 도망을 가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해주었고 야곱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출발해서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인데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몰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출발한 야곱의 소식을 3일 만에 라반이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3일, 여러분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했다. 한 집에 사는 야곱인데 어떻게 라반은 3일 만에야 알았을까요? 이건 라반이 만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 이전에 보면은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 약조를 하나 하게 되죠. 외삼촌, 이제 나에게 품삯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페이죠. 페이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양 중에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아롱진 것은 야곱의 것이 되어지는 거고 흰색, 검은색, 노란색 뭐 하여튼 단색으로 나오는 건 전부 라반의 것이 되기로 약속을 딱 했습니다. 그때 라반이 검은 것과 흰 것이 교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양을 야곱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서 사흘길을 라반이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띄우는 게 아니라 라반이 사흘길쯤 자기 양들을 멀리 띄워놓고 그리고 라반이 언제냐? 양털 깎으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양털 깎으러 사흘길을 가게 됐으니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은 사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아니 섞여 있어도 한눈에 확 알 수 있는 건데 뭐 사흘 깰좀 떨어뜨려도 결국 라반도 자기 욕심했던 거죠.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는 야곱의 굳은 의지가, 라반의 굳은 의지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머리가 안 돌아가면 손발이 고생하는 일이 라반에게도 그대로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들었는데 얼마나 추격을 세게 했는지 7일 만에 붙잡았어요. 7일 만에 붙잡아가지고 야곱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도망쳤느냐? 어찌하여 칼로 내 자식들을 몰래 뺏은 것처럼 도망쳤냐? 나에게 말했으면 내가 축복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서 보내줬을 것인데, 라반은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그렇게 해서 보내줬을 것인데 왜 그랬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출발한 일정 기간이 지났으니까 야곱이 그동안 맺혔던 한스러운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내가 봉사한 게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6년, 20년 넘는 세월 동안 내가 외삼촌에게 정말 죽도록 봉사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 외삼촌은 품삯을 나한테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10번이라고 그래서 10times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수없이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외삼촌한테 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를 지금 죽일 수 있고 너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지금 칼로 목을 벨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옛날로 말하면 내가 너를 죽일 권한, 죽일 힘도 나에게는 있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난밤에 내 꿈에 나타나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분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야곱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야곱을 살린 거야.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야곱을 살린 거야. 또 하나는 야곱도 잘못했고 외삼촌도 잘못했어요. 둘 다 서로에게 잘못한 건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가능하면 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할 수 있고 환경에 떠밀려서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의도적으로 잘못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편이기를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훨씬 더 품삯 10번 바꾼 건 맞지만은 야곱의 소양을 이렇게 보면은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양들 튼튼한 양 교배시킬 때는 언제든지 얼룩무늬 있게 교배시키고 피리피리한 양은 외삼촌에게 주고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야곱이 외삼촌을 속인 건 더 어떻게 보면 치사한 방법이에요. 외삼촌은 드러나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지 야곱은 드러나게 할 수 없으니까 힘없으니까 뒤에서 원래 얼마나 치사해. 교배할 때 튼튼한 건 전부 다 얼룩무늬 이렇게 비리비리 곧 죽을 건 외삼촌에게 가게 한다는 건 어쩌면 외삼촌의 소양보다 따지면 죄의 무게로 따진다면 야곱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을 작정하셨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끝까지 보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 정말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편해야. 라반이 볼 때는 하나님 이 있습니다. 왜 쟤만 사랑해 주세요. 나 삐뚤어질래 해도 할 말 없을 만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지독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을래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해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나도 돌아보세요 해도 안 돌아봐요. 왜?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그 결정을 변개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승분해야 돼요.
야곱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줘. 너 그렇게 하지 마.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너를 이미 축복했어. 저렇게 꼼수 안 부려도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너는 내가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한 그 복은 너의 거야. 그러니 기다려. 꼼수 안 부리고 기다리면 마음 편하게 마음 졸이지 않고도 다 될 건데, 야곱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결국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안했던 거죠. 믿음이 내 안에 꽉 붙잡고 있으면 뭐가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날은 이렇게 생겼다가 어떤 날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왜 올라갔다 왜 내려갔다 해요? 말씀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 자리인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이날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날은 이렇게 내려가고 결국 나였어요. 다른 모든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의 소리를 듣는 내가 문제였지 다른 그 무엇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 부활장을 쭉 읽다 보면 부활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져 있는데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데일리 죽는다라고 바울이 표현해요. 부활장에 죽는다는 말이 웬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나는 죽어.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죽는다. 내 뜻은 죽는다. 내 생각은 죽는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나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독히도 사랑하세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 대사, 나는 너를 지독히 사랑하나 봐. 그 대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 사랑은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그 사랑의 분량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아들 예수를, 그 무수한 수모를, 침뱉음을,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왜?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못 살리니까. 그 예수가 그 침뱉는 수모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눈 감고 계세요. 아들의 수모를 눈 감고 계세요. 아들의 채찍을 눈 감고 계세요. 왜? 그걸 보면 멈추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6.25 때 제일 큰 핍박이 그거였대요. 어떻게 핍박하냐? 부모에게 교회 가서 예수를 부인해. 이 예수를 발로 바꾸가. 그럼 너희들은 살려줄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무너져요? 그의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자녀를 채찍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거기에는 다 엎어진대요. 왜? 자녀가 지금 그 어린 자녀가 매를 맞는데 어떤 부모가 그 매 맞는 자기 자녀 앞에서 뜻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귀한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죠. 근데 모두들 다 손을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한테 침 뱉고 걸어가요. 왜? 자녀를 내 눈앞에서 내 자녀가 채찍 맞는 데는 당할 장사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한 부모가 딱 아들아 3분만 기다려, 5분만 기다려,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받을 때 정말 하찮은 인간들한테,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한테 못을 박히는 그 순간에, 침뱉음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외면한 거예요.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왜?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걱정한다는 건, 내가 염려한다는 건 정말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그 싸움 지금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하니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될 수 있도록, 내게서 염려가 떠나갈 수 있도록, 내게서 불신앙이 떠나갈 수 있도록
사단의 모든 망대가 내게서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내 몸이,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우리는 다각각인데 그 모든 게 응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던지 그 모든 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과거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오늘을 하나님은 재창조하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 완전한 응답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시간은 재창조되어졌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형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요셉의 해석이에요. 처음에는 그 해석이 안 됐어요. 나는 형들에 가여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나는 여기 올 자가 아닌데 억울하다, 분하다. 나를 살려주세요. 애걸복걸했는데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형들이 아니다. 나는 노예로 온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형들 앞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는 바로 이렇게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미리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여러분의 과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창조주가 함께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이 진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해석되었다면 오늘은 축복이에요. 오늘은 축복이에요. 내일은 말할 것도 없죠. 내일은 말할 것도 없죠. 왜? 과거가 바뀌어져 버렸는데. 우리 드라마도 보면은 현재 해결하지 못한 일을 타임머신 타고 가서 과거에 바꿔버리잖아. 그렇듯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다 바꿔버렸어요. 아멘. 예수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걸로 여러분의 과거를 딱 끝내세요. 그래야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어떻게 건들지 않아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박살내세요. 그래야 오늘의 모든 일 여러분이 진짜 응답.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내 인생에 허락하기 위하여 정말 1000배의 축복을 허락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러면 환경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환경을 선택할 건지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할 건지. 믿음은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실상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현실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거야. 상황이 아니라 언약을 선택하는 거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고 오직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헬퍼, 곁에서 돕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주겠다. 너희를 도울 자를 내가 보여줄 것인데 그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은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를 돕는 오직 보혜사 성령님, 그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세요. 어떤 시간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세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행복한, 정말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했듯이 여러분을 본 사람들은 과연 예수 믿는 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달라. 너 삶은 달라. 너를 보니까 달라졌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볼 수 있고, 우리를 보고 그 나라의 영광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실 거예요. 그렇게 왜?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본래의 모습,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여러분을 보는 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달라졌어. 말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교회 나와봐. 달라져.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본래대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세요. 아멘. 치유하시 그 시간표를 반드시 주세요.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시간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후대를 통한 경제 회복, 아멘. 여러분의 후대를 통한 문화 아멘. 회복, 아멘. 여러분 후대를 통한 정치 현장의 아멘. 복음 역사를 아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주세요.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있게 되어질 우리의 후대들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아멘. 계세요.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멘. 여러분의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 그래서 너에게 준 은혜는 너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아멘.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대에 이루어질 빛의 경제, 그리고 내 후대를 통한 빛의 경제, 내 후대를 통한 문화, 내 후대를 통한 정치 현장, 경제 현장, 그 모든 것에 하나님 그 시간표, 그 기회를 두고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이요 정말 전도 선교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는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가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져요. 아멘.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되어져 아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경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